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연말을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 8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갖게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속성을 담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그 다음에 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그 다음에 가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말 아니에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잖아요. 마귀가 계속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려고 자꾸 부채질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됐다.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그렇게 창조되질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내도록 창조되었어요.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정결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었거든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하는 관계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 중심적으로 자기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편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져 있다 보면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과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하지요. 죄에 빠져 살아가니까 인식 못해요. 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에서는 죄인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고. 그럼 죄인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가면 아주 듣기에도 아주 기분 나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셔.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말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요,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선한 거는요, 배워도 안 되고, 악한 거는요, 배우지 않아도 잘 돼요. 옳은 것은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해도 이게 잘 안 되고, 잘못된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저절로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는 아들이 어릴 때, 서너 살 때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한국에서 했잖아요. 한국의 시골에서 했는데, 경기도 여주에 가서 했는데, 한 번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를 들어가니까 저희 집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웅동동동동동동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혼자서 방에서 뭐라고 막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방에서. 예? 지 혼자 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야,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더니, 아빠 오늘 형아들이 노는데 이런 말 많이 했어. 본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동네 형아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혼자. 지금 몇 살짜리가요? 서너 살짜리가. 7살 때 미국을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배 외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주 모였습니다. 하우스에 살 때인데 리빙룸에다가 책상을 놨어요. 제 책상도 놓고 우리 아들 책상도 놓고 거기서 공부해라. 같이 공부하는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오면은요, 이 녀석이 미국식으로 인사를 해요. 7살, 8살짜리가. 그 성도들이 오면 입만 벌려. 안녕하세요. 야, 집사님 가신다. 안녕히 가세요. 입만 벌리는 거예요. 입만. 여러분, 이거 누구 잘못이요? 7살짜리가 입만 벌려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요? 부모 잘못이지요. 부모 잘못. 교육학에서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아이들에게 발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부모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부모가 예절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인성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고, 부모가 언어 생활들을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막 한국 사람들을 만나 미국식으로 막 인사를 하고 그러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혜비가 잘못 가르친 거지.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미국식은 미국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식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사성이 밝습니까? 우리는요, 헤어질 때 인사를 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족속들이 아니요. 우리는요, 자, 저희 집에 성도들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앉은 자에서 저 목사님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일어나요.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발 신고 쭉 있으면서 신발 신고 문 나가기 전에 아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인사를 또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밖에 또 우리는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가면 따라 나가서 아이 목사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 문 열 때까지 또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문을 열면서 또 아이 목사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또 차를 타요. 그리고 또 차 타고 가면서도 그냥 가는 법이 없고 문을 내려가지고 아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지며 적어도 5번은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은 7번, 8번 하지만 하여간 미니멈 5번은 하더라고요.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어쨌든 그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정서. 집에서 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 잘 가세요. 문 딱 닫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꼭 책상에서 인사하면 안 되고 안녕히 가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해야 돼. 그래서 또 제가 고개 숙이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고 세워놓고선 자 누가 오신다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자 누가 또 가신다. 또 안녕히 가세요. 고개 더 숙여 인마. 더 숙여. 더 90도로 숙여.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참 훈련을 시켰습니다. 저희 큰아들만 그러겠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때 동일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은요, 가르쳐줘도 안 돼. 인사하는 건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근데 선하지 않은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인 웨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고 잘한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내 과거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문 다 적어서 잘못한 거 회개할 거 다 일일이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다 아뢰고 털고 가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였는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어둠에 속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공중원세에 잡은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야 와라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 육신의 생명 끝나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우리의 주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모습 8절 중간에 보세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죠. 아주 극적인 반전인 것 같은데요.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아니 방금 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빛이 되느냐? 어둠에 속한 자녀가 어떻게 칼로 무 잘라지 뚝 잘라가지고 빛의 자녀가 빛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다시 한번 깊게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엔 참빛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참빛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쫙 비춰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제물로 돌아가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셔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깨재재하지 않아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가서 닦고 그 다음에 분장하고 화장하고 나중엔 잘못해서 환장하잖아요.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면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다 얼굴 다 바르고 비비고 뭐 이렇게 분칠하고 이래가지고 다 빛이 나잖아.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다 빛이 나요 지금. 그거 다 화장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빛이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 산이 아무리 높아도 위에서 빛이 비추니까 전부 다 환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안에 거짓과 술수가 다 물러가는 겁니다. 탐욕과 거짓이 다 쫓겨가는 겁니다. 이기심과 불신과 교만과 미움과 갈등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불행도 떠나가는 겁니다. 좌절도 떠나가는 겁니다. 절망도 물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쏙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 생명, 빛 그러면 다 그게 그 말이에요. 동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혼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혼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영이 흔들어진다는 거죠. 영도 쪼갠다는 거예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육체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전부 다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생명의 빛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는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몸 안의 상태를 체크업하기 위해서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CT 촬영하잖아요. 또 초음파 촬영하죠. 어떨 때는 MRI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조직, 세포 조직, 관절 조직,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MRI로다가 머리를 딱 찍으면 여기 뼈 없는 부분들이 다 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깨진 부분, 이쪽 뼈가 이쪽이 깨져가지고 벌어진 거를 클립으로다가 딱 이렇게 끼워놓은 거, 맞춰놓은 거, 이게 엑스레이 상으로, 이 MRI 상으로 이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상태가 다 비춰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이것도 죄로구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한 거로구나. 우리 식구들에게 이건 미안한 거로구나. 이건 사람들에게 너무 무례한 거로구나. 이런 걸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건 내가 사과해야 되겠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 심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반응입니다. 마음에 찔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교통정리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오늘 안 나온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박씨니까 박 집사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박 집사가 누구야 또 그럴지도 몰라. 이건 예화 들을 때 이상한 건 전부 박씨들이요. 여러분 박씨들 계시면 미안해요. 내가 박씨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말씀을 듣고 이거 그 박 집사님 박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귀신같이 알고 오늘 안 왔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건 또 누가 들어야 되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아니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있는 거짓되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이 다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났는데 이 마음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내 속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전부 사실이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미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으라고. 예수님이 빛이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추한 것들이 다 밝게 드러나니까 내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친 것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아들인 것 믿으세요? 믿음으로 의인된 것 믿으세요? 왜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어요?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미래의 나의 모습, 8절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빛의 열매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착한 것, 하나님 입장에서 의로운 것, 하나님 입장에서 진실한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정말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착한 거고 어떤 게 의로운 거고 어떤 게 진실함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착함. 착하다는 건 도덕적인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착하다는 원어는 선함입니다. 선함, goodness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로운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이 의로운 거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마다 개념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가는 기준이 전부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의 정의와 돈 없는 사람의 정의가 달라요. 선진국에서 말하는 정의와 후진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달라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여러분, 북한은 부자 세습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했대요. 다 전인민대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 됐대요. 그들 보기에는 그게 정의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정의예요? 아니요. 그게 무슨 정의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정의와 하나님 보시는 정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들이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우리도 죄를 싫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편견으로 살았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유행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주류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내가 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함. 진실함은요, 감춰진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게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동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면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대요. 두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예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착함으로 살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실함이 내 속에서 작동할 수 없는데,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착함으로 인도하시고,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진실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양탄자처럼 깔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으로 계속 비춰주시니까 내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이틀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과거에는 어땠어요? 어둠이었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욕심꾸러기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진실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과거는 과거대로 인식하시고 현재는 현재대로 받아 누리시고 미래는 미래대로 기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